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귀히 여기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열심을 다하여 아름답게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면서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도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키가 작은 것이 좋고 작은 눈이 좋고 얼굴에 난 여드름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은 삶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모든 이론을 초월합니다. 그냥 좋아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폭발적인 힘이 있고 죽음도 넘어서는 강력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업으로 거칠고 무식하며 단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부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깨스리가 잠깐만, 깨스리가 앉아서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해도 괜찮아.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리라.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보혜사 진리의 응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미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그날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할 것인데, 본문이 아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다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약속의 말씀과 같이 부활하셨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한 확실한 증거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실로 성령께서 오신 그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 문제로 근심에 쌓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더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열정을 가지고 생명 버리면서 모든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에 공동체 한마당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교 본가에서 많은 이들이, 거의 선교사님들이 모임이 아니고 생활 공동체로 모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없죠. 그러나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언제나 성경이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이 일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일관된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 비록 배움도 없는 갈릴리 어촌의 촌사람들이었지만 당시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분출되어 나오는 능력과 지혜와 감동과 영광이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보면서 그 권력층들은 오히려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제자들이, 이 연약한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서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가진 자가 이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행복과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행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보혜사이시고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만일 성령 하나님을 받고 거듭났다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아멘.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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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아멘. 심플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교묘한 말과 지식의 말과 어떠한 오묘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 가짜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그 이후의 모든 날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도 서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 가운데 범죄를 행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함께하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현실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을 받으며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아멘.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라도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떨지라도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면 도망가고 싶고 또 때로는 부끄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뭔가 주저되지만은 여러분 자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흘리신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박 목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제바의 카톡방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또 존경스러운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일입니까? 아마도 우리 제바의 식구들은 제바의 기도 파일을 펴놓고 기도하며 때로는 내 이름을 김은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그 안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은희에게라고 이은희 목사님의 이름을 그 키르기스탄이나 그 어려운 곳에 선교할 때 여러분들은 이름을 붙여 부르며 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이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 안에 있다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의지이며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제는 결코 사단 마귀 악한 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은 뺏기지 않겠다. 더 이상은 놓치지 않겠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모든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마저도 간섭하시며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의 방증이며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 자신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불순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란히 연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렇게 낭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강령인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신앙의 교리적 행위이며 모든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신앙인의 그 경이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의 강령인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인 내 이웃에게 그 가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딱딱한 이야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만난 지체들이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세상에 실천하는 어떤 사랑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고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에 지위나 학력이나 재력이 있어서 천차만별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귐의 교제로 전락한, 거기 가면 어떤 유명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연예인도 만날 수 있고, 기업의 회장님도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여인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사교장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판단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만이라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과 같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보다 웅장하고 풍성한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속물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부족한 자신의 불충과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달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짖는 영적 각성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참 실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그렇게 잘난 사람 있나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난한 우리들을 들어서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들지만 또 내일도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조그마한 일본 비전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변화받는다고 하는
영적 원동력의 핵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이며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 교회에서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왜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그 다음의 절을 함께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나도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눈빛,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때로는 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면 하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37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크신 사랑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샘물처럼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